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들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장으로 9장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그들에 대한 회복의 역사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위로, 성도들로부터 받은 위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더 큰 기쁨과 위안을 얻게 되었음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을 잘 준비해 줄 것에 대한 권면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10장에서 13장은 새로운 분위기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일부가 거짓 사도들과 그들이 전한 복음에 편승해서 바울을 배척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음에 대한 이제 준엄한 말로 그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으로부터 13장을 보면 새 집단이 나타나는 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거짓 사도에 편승되어서 미혹당한 사람들. 그리고 거짓 사도들. 그들은 교인들을 자기에게로 이끌기 위해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 어제 말씀대로 하면 뭐예요? 가라지와 같은 인생들이 바로 이 거짓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타나는 부류는 바로 지극히 큰 사도들입니다. 능력을 행하여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바울을 열등한 사도로 보는 이들이었던 것이죠. 권위주의를 부리는 자들, 그들의 행태와 모습이 이 바울 사도에게 걸렸던 거예요. 아픔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미혹받은 이들을 이제 충고하고 변호하고 그들을 다시 권면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집단인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는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분명 하나님께서 교회에 좋은 씨앗을 뿌리셨어요. 그죠? 좋은 씨앗을 뿌려서 건강한 성도로 자라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런 가운데에도 분명히 이 가라지가 분명 미혹하여 넘어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지극히 큰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바울 자신도 직접 주 예수님을 만났고 주 예수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렇기에 그의 사도권도 역시 권위 있음을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고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비교합니다. 큰 목사, 작은 목사를 비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게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오직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만 있을 뿐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부름을 입은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겨야 될 분이심을 믿고 주님을 잘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장 1절로 11절까지의 내용은 미혹당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친히 너희를 권한다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죠. 너희를 대면하여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영적 삶 속에서 성도를 대할 때에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에 대하여 항상 온유함과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였으나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의 권위와 사도로서의 권위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이 성도들이 주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목양하고 또 양육하고 그들을 해산하는 수고로 나왔던 이 바울을 사도로 다시 인정하고 돌이킬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어떤 지도자를 추종하고 따른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마치 우상처럼 떠받드는 이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 주는 이든지 심는 이든지 또 모든 이 돌보는 모든 과정에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운 자들일 뿐입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은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함께 믿음의 동역을 이루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만을 우리는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우리를 위하여 보낸 지도자들 또 말씀의 가르침을 주는 자들에게 또한 존경하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항상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주를 섬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외모를 취할 때가 있고 또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오해를 하는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외모를 볼 때 바울 사도는 참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씀에 권위가 항상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가 있는 상황에서 이 거짓 사도들은 바울을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그를 조롱하고 그를 모함하고 비난하고 그를 깎아내리는 얼마나 많은 언어들을 쏟아냈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네가
하나님께 속했니? 그럼 바울도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고 우리 교회만 은혜가 있다고 하는 편견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했던 그 수고로움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지만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 성도들이 바로 서기를 다만 간절히 원할 뿐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 시작. 이제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 사도가 특별히 안질이 있었다는 그러한 얘기들을 하잖아요. 눈이 좀 눈병이 있어서 많이 아프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우리가 볼 때에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성도를 대할 때에도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의 형제를 대할 때에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고 그 안에 그리스도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에는 언변이 좀 부족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1절 시작.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그래요. 바울 사도는 떠나 있을 때든지 같이 있을 때든지 변함이 없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중심을 보고 외모를 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추종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고 바울의 사도권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미혹을 당해 넘어지고 또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 그 상황 속에서 고통하며 권면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보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만남 속에서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길이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며 간구할 때에 순적하게 주께서 역사하시고 형통한 길로 이끄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